아멘. 이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해 보면요, 뭐가 느껴지냐? 그 전도자의 가슴이 많이 느껴집니다. 이 시편의 저자, 이 전도자가 현장을 보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의 그 비참함을 보고,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호와여, 도대체 악인들이 언제까지 저렇게 죄악을 일삼고 있는데 언제까지 저들을 두시려고 합니까? 하면서 그 전도자의 가슴을 가지고 한탄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가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렘넌트하고 소통하는데, 저 용천 중학교 낙태가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인데요, 낙태가 너무 많으니까 학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저 웅천 중학교에 우리 자녀를 안 보낼 수 있을까, 이것을 엄청나게 고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무리 그 교사들이 어떻게 하려고 해도 이게 답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학교가 황폐해져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 웅천이라는 지역이 여수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풍요로운, 근데 그 풍족하고 풍요로운데요, 진짜 창세기 6장 네피림의 시대가 이게 도래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그냥 다 자기 아내로 삼았던 그 창세기 6장이요, 지금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들어가서 현장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렘넌트가 고백하기를, 자기 친구 중에 또 다른 친구가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됐고, 그래서 낙태를 했는데, 그런 일을 행한 남자아이가 돌아다니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얘랑 어떻게 잠자리를 갖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여기저기 막 떠벌리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 여자애한테 들어가니까 얘는 뭘 하냐, 계속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 난도질이 돼가지고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현장이 악인들이 판을 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와르르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전도자들이 현장에 대한 마음, 중심, 이거를요 다 내 개인의 문제 여기에 다 빼앗겨 버려가지고 현장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 보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237과 5천 종족을 능히 살릴 복음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 흑암은요,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외로움, 여기에 딱 초점을 두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237 5천 종족을 다 살릴 수 있는 방주의 복음인데요, 나만을 위한 방주를 계속 만들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이 내용을 읽으면서 진짜 이 사람은 현장에 대한 애통함이 가득한 사람이구나. 현장을 보면서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이 살해하며, 여호와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이다 하나이다. 왜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런 악행들이, 자꾸 이런 이상한 일들이요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왜 여호와가 없다고 생각할까요? 여호와를 들어본 적도 없고 여호와를 누가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요, 현장이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공포영화 이런 거 보면서 그게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그러니 실제 뭐가 자꾸 보이고, 학교에서도 저기에 저 의자에
누가 매달려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하면 애들은 막 공포에 절어가지고 벌벌벌벌벌 떠는 거죠. 근데 고등학생 때 그런데요. 고등학생 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면서 아이들에게 그 영적인 게 더 심각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생활하는 랩런트하고 소통해 보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 같이 아이들하고 술자리를 가졌는데 애들이 다 뭐가 보이고 잠을 잘 못 자고 악몽에 시달리고 자꾸 뭔가 보여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미쳐버리겠다고. 그런 속에서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미쳤다는 소리 들으니까,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소리 들으니까 실제 미쳐가고 있는데 말을 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요. 개개인들이 다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 이 한 전도자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그 미끄러지는 발들을 방치하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 전도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현장에 대한 그 가슴, 마음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 대한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그 어려움들은요,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영성이 있으면요, 내 문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작은 복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엄청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요,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을 넘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여호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요, 내게 주신 그 복음을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적인 힘이 실제 내게 있어야 내게 염려할 일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외로움이 왔을 때, 혹 내가 무너지는 그때에 그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을 묵상하고 계속 고백하고 있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요, 혹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세계복음화라고 주신 이 복음을 나 복음하는 데 사용하고 있을지라도요, 우리의 발이 그렇게 미끄러질지라도 주의 인자하심이 너무 커서, 주의 인자하심이 너무 대단해서요, 우리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붙드시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왔을 때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저것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줘라 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깨닫고, 내가 예수를 손님으로 맞이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구나, 그걸 깨닫고 하인들에게 저 예수님에게 가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순종해라 하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인들이 예수님에게 가니까 물든 항아리를 가지고 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묵상하면서요, 이게 뭐가 발견이 되냐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머니가 다시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이 하자고 한 대로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요,
네가 하라고 하면 내가 해야 돼? 너 여태까지 나를 손님으로 맞이하고 응답을 안 하니까, 내가 역사 안 한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마음을 바꿔? 괘씸한 놈 하고 자존심을 세우지 않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같으면요, 그런 처우를 당하면 뭐 장난하나?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할 것이지.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바로 저렇게 이렇게 대처를 해? 하고 저만 해도 그 생각 때문에 아마 뭘 이렇게 가져왔을 때 막 뭐가 걸렸을 거예요.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뭐 나는 뭐 존심도 없나, 배알도 없나, 이런 생각이 막 가득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순간이 딱 왔는데요, 자존심을 1도 부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감정, 자기 기분을 막 넣어가지고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해? 라는 그런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일까? 자기의 자존심보다 그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요, 예수님은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 자기 감정, 기분 다 버리고 주의 인자하심이 너무 깊고 넓고 높아서 그거를 붙드시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불신앙을, 그 어머니의 그 생각과 마음을요, 예수님께서는요 막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요 붙드시는 거예요. 이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구나. 그 예수의 어머니가 불신앙을 하고 제대로 인도를 못 받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막 지지고 볶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다 받아주시는구나. 우리가 불신앙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저거 계속 불신앙하다가 이제서야 정신 차리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요, 우리가 불신앙을 만번하다가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 계속 염려 걱정하다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요, 여호와께서는 바로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그만큼 깊고 넓고 높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복음이 제 가슴에 마음에 부딪히니까 너무 벅차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만큼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불신앙하고 아무리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요, 주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붙드시나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많은 영혼들이요, 걷다가 미끄러지면 어떡하죠? 정신 안 차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걷다가 자빠지면요, 뭐 보고 다니는 거야? 똑바로 걸어 하고 다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붙잡고 괜찮니? 다친 데는 없니? 하고요, 우리에게 위안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은요, 실수할까봐, 잘못할까봐, 넘어질까봐 늘 염려 걱정하고, 실수한 내 모습을 누가 또 판단하진 않을까? 누가 또 정죄하진 않을까? 누가 날 또 찍어 누르지 않을까? 누가 날 또 무시하진 않을까? 항상 이런 생각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 영혼들에게 여호와께서는 너의 실수를, 너의 그 부족함을 탓하지 않아. 연약함과 부족함을 오히려 인자함으로 붙드신다고 하셨어. 오히려 네가 연약한 거 아시고, 오히려 네가 안 되는 걸 아시고,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셔서 너를 그 속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구세주셔, 구원자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만났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네 마음에 있는 그 염려와 그 근심 걱정을 주께서 주시는 그 위안으로 네 영혼이 소생케 되고 즐거워하는 것을 너도 누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현장에요, 정말 여호와가 요새가 되시고 여호와가 피할 바위가 되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 불신자들, 종교인들 처참합니다. 우리에게 표현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이 들고 시달림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보고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저들이 저렇게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저들이 저렇게 시달려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여, 빛을 비추소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내가 다른 짓 하지 않게 하시고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망대로 하나님 현장의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나로 말미암아 인자하신 그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뻗어가는 그 축복을 하나님 실제 누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내 현장에서 흥황하여 더하여지게 하시고 정말로 인생이 흥황되고 교회가 흥황되고 현장에 말씀이 흥황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한 현장에 오늘 이제 인도받는데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갈 때도요, 한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님,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 한 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생명력 있게 가슴에 한을 가지고 전달하지 않으면 현장은 또다시 종교에 사로잡혀서 무너집니다. 하나님, 내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보다도 내가 가는 그 전도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한을 가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무슨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그 가슴, 그 한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예수께서 고백하셨으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나의 이 죽음으로, 나의 이 희생으로 모든 하나님 떠난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다. 마지막 기회다. 전 세계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마지막 기회다.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을 내겠다 하고요, 예수님께서도 전 인류의 이 전도를 가슴에 담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가는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요, 진짜 단 한 번입니다. 하나님, 행위로, 종교로 내가 다락방 교회 다니니까 의무감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말로 나 아니면 이 현장 무너집니다. 나만 할 수 있는 전도입니다. 우리 가정 가문 교역자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교역자가 들어갈 수 있는 현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만날 수조차 없습니다. 그 현장은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여호와의 복음을요, 실제 내 것으로 생명력 있게 묵상하시는 겁니다. 왜 주가 인자하실까? 주가 어느 정도 인자하실까? 그 주의 인자하심에 나를 어떻게 붙으셨고, 나를 어디서 해방시키셨으며, 나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나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그것이 실제 내게 딱 편집이 되어 있으면 말하고 싶습니다. 전하고 싶습니다.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가슴이요, 그 상대방의 영혼이 나는 괜찮아 라고 비록 말할지라도 그 우리의 중심과 가슴은 전달됩니다. 이 사람은 진짜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이 사람은 진짜 나를 붙들고 싶어 하는구나.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살리고 싶어 하는구나. 그 가슴이 전달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구원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현장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누구보다도 체험하시고 그 주께서 붙드시는 것을 체험하셔서 현장에 만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흥하여 더하여지는 데 쓰임받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가슴에 담게 하신 그 언약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인생이 내 문제, 내 개인의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보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는 그 전도자의 마음, 가슴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슴을 가지고 실제 현장으로 들어가 단 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현장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주의 성령이여 나의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흉악한 데 쓰임받는 전도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시는 우리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호남 복음화, 세계 복음화, 후대 복음화가 실제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